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께 감사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선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또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아는 자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고 담대하게 해주시옵고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우선 1장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호모겐에게도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노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1차 투옥 후에 풀려나서 에베소를 왔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1차 투옥 전에 지금 베스도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다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아주 사베지 울프들이 그래서 이리들이 와서 이 양들을 해칠 것이다.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게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리더들 가운데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이단의 사상들이 나와요. 이게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왔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왔던 핍박들 또 아니면 그들로부터 왔는 유대교 그리고 율법주의들 이런 것들이 판을 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상당히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영지주의의 전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자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이 있다. 근데 형이상학적인 것은 좋고 형이하학적인 건 나쁘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 근데 이런 그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점점 지나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마인드세트와 그리고 새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섞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이게 기독교 영지주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강력하게 일어선 게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나중에 요한 1서까지 가보면 요한 1서의 이야기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진리의 영이다 할 정도로 그 안에 우리 유린투스라는 장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영지주의는 상당히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둠 속에 있어요. 사랑도 없고 다만 이들은 굉장히 깨달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는 아주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4년 후에 거의 한 5년이 지났겠죠. 5년 후에 여기 와서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다 남겨두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세우거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재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가 자생되어는 이 이단의 사상들과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쓰고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지나지 않았어요. 몇 년 지났을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는 그 안에 굉장히 크다란 문제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핍박들, 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핍박 때문에 또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게 상당히 겹쳐 있는 이때에 이제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혼자서 싸워야 돼요. 근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디모데를 강화시켜 줘야 되는지. 그렇지만 꼭 디모데가 혼자서 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국 전역에 일어나는 이것과 맞서서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나에 국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죽기 전에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디모데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앞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긍휼도 너희들에게 기록한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사역했고 수많은 고난을 함께 같이 넘어왔어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낳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선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전에 상당히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 안에서 늘 너를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 순수한 거짓 없는 너의 믿음. 그것이 내가 굉장히 내게는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이미게에 있더니 이제는 네 안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전도인의 일을 하고 그리고 소심한 곳에서부터 나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네 안에 그렇게 주어진 그 은사를 불듯해야 된다. 그거는 안수함으로써 네 안에 주어진 맡겨진 그 임무가 있다. 그것을 갖다가 네가 다시 한번 활성화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의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북미에서 또 아니면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러분들 그 긍정의 힘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참 부끄럽게도 그 긍정의 힘 책 뒤에 보면 우리 교회에 교계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좋다고 해놨어요. 이거 하나 분별을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부와 건강과 번영의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복음인지 이게 대적인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 거라. 근데 이 고난을 갖다가 고난이 없는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교회를 왜 나오느냐 하면은 건강하고 부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 충돌함 속에서 굉장히 많은 콘플릭트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이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면 모두가 다 웰컴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충성을 다했다는 증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굉장한 파워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나 어떠한 것도 없이 은혜를 따라 모든 것들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혼자 하셨다. 혼자 계획하셨고. 그런데 이 계획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에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무 너희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 너희를 구하셨듯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소심해하지 말고 그리고 강하게 일어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1장 10절까지의 그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제일 먼저 이 복음,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그 내용이 담긴, 그래서 우리 디도스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세상에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선포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그리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신은 세움을 입었다. 그래서 자신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아요. 그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행악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로도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잡힌다고 여러 성에서
나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아마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막 붙잡고 서로 울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이 임무, 이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마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잡이 완전히 끝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자기는 다 하기를 원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교사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괴로움들은 오히려 내 자체 안에 굉장히 큰 기쁨으로 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기쁨이라고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잡이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그것을 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영광의 주님이 자신에게 주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고난은 사실은 누가 받아야 될 고난이냐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예수님의 그 증거를 전하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거기에 자기 파트를 그렇게 맡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자기의 파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임무가 있다. 그건 자기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의무가 뭐냐면 바로 사도였고, 그리고 복음 선포였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는 전도자의 그 역할들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적 권위로 그들을 갖다가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교사로서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마다 그렇게 잘 가르친 것이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에요.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다. 그런데 복음 선포자로, 교사로, 그리고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임무가 있다. 이 임무를 갖다가 완수하는 것이 내 삶의 주된 목표이다. 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뭐 다른 걸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직무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나는 굉장히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받는 고난이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내게 뜨셔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내가 받았던 것이다. 굉장히 바로 이게 우리가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bittersweet. bittersweet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달면서도 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천사가 자기에게 책을 주면서 받아먹으라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달았는데 배소에서는 쓰게 되더라. 굉장히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고통이 있지만 굉장히 달콤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역이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게 됐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이 임무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느껴진다면 굉장히 스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거기서 나오게 됐을 거라 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는다. 저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는 자를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를 내가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 그래서 제일 먼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안다 할 때는 그냥 내가 지적으로 안다든지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러면 나는 임종희 자매가 누군지를 난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는 건 뭐예요? 그 잘 알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했을 때 제가 아는 거하고 임정숙 자매님이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수도 없는 경험 속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임정숙 자매님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는 못해요. 많은 부분들이 제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고 그리고 경험으로 아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들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아마 임정숙 자매님은 경험으로 아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앞뒤집에 살면서 그렇게 했겠죠.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알미예요. 이것은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처음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압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잘 아는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의탁했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그분은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사실은 그분을 알아가면서 마음속에서 진정하게 제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경험 속에서 알아요. 교리 속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속에서 그분을 의탁해봤고 그리고 그분은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고책을 버리고 제 자신을 갖다가 부인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며 그 오랜 시간 경험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가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내 힘이시고 내 노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셨다. 그리고 늘 우리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공급자셨다.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Almighty Powerful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끝까지 지킬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탁했을까? 사도 바울은 뭘 의탁했을까? 그 사도 바울이 의탁한 게 뭘까?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했을 거라 봐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의탁했던 것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라 봐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임무를 내가 다 끝낼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임무를 내가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완수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건강하게 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기의 잡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지켜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 모두 정말 이런 그 확신에 이루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교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복음 전도를 하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맡겨드릴 만큼 인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사랑의 주님이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해주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교제예요. 우리 조나단 리빙스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는데 사자가 덮쳤어요. 근데 웬일인지 사자가 무엇 때문에 놀라서 도망을 가고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이 조나단 리빙스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주 옛날에 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Man shall not die until his work is done. 자신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을 걸 몰랐느냐.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임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죽도록 내버려두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임무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잡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에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는 것은 행해라는 게 아니고 이게 retain이에요. 사수하라는 거예요. Retain the standard of sound word which you have heard from me. 내게로부터 들은 그 바른 말이에요. 그죠? 바른 말을 갖다가 방어해라, 지켜라. 근데 이걸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이게 믿음과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retain이 똑같이 이렇게 God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retain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좀 더 뭐랄까 붙잡아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 근데 이것은 이제 붙잡는 거. 자기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God 방어해야 돼. 그것을 완전히 방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방어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방어하라는 거예요. 뭘 방어해야 되느냐 했을 때 the treasure.
보물이에요. which has been entrusted to you. 너에게 맡겨진 그 보물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보물이 뭔지,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걸 지킨다는, 붙잡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는 것을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의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단단히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사단이 채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들 이 세상 풍조나 이런 것에 쉽게 휘말려 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금세 세상 풍조에 밀려가 버려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hold fast, 아주 단단히 붙잡아라. 단단히 붙잡아야만이. 그런데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안에 굉장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확신나는 것 때문에 나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용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가 그렇게 단단히 붙잡지 않고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단단히 붙잡을 뿐 아니라 진리가 타협되는 것도 막아야 돼요. 진리가 뭔가 혼합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갑자기 번영과 부와 건강의 복음은 상당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협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해지는 이 현재의 상태와 이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가 다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디모데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순수하게 순복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순수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자로 본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세트의 어떤 교리를 믿는다든지 이것은 쉽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건 금방 타협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살아있을 때 이거는 방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방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서구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의 타락을 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지옥에 관한 4가지 비유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게 신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비유인데 왜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뭐 지옥이 그런 게 아니고 뭐 갑자기 순간 존재가 사라지는 거다 뭐다 뭐 별이야기를 다 해요. 쓸데없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영원한 처벌을 받고 있고 나는 천국에 와서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이게 천국이냐? 이 인간적인 사고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혼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많이 유니버셜 리즘이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바뀌느냐 하면 이게 시골 할머니들의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그저 예수 잘 믿고,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이 사고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돼 버려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순수한 그 진리가 전수되고 지켜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기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보물을 지키라. 그래서 아름다운 것, 보물, 이게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웠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수도 없는 이단의 사상들, 인간의 철학들과 싸우는 걸 봤어요. 누구보다도 옆에서 함께같이 보고, 그리고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바로 그렇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배웠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디모데에게 그분의 복음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로회에서 안수해서 이제는 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네가 여기 서야 된다 하고 그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지금 자신에게 맡겨준 그 복음을 갖다가 순수하게 지키는 건 자기 힘에 달려있지 않아요.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단순한 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실체 가운데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게 하고, 바로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이게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 보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안에 걸어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조명을 따라서 늘 그 속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 이건 굉장히 엄숙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그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맡겨진 것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여러분들은 분별이 올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보물, 아름다운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지킬 뿐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수호자,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아시아가 어디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로마 행정구역 안에 아시아라고 하는 건 에베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전부 에베소 부근에 이렇게 있는, 터키의 이게 동남부 쪽에 이렇게 있는, 그러면 거기에 에베소가 있고, 지금 이 사건은 누구도 잘 알아요? 디모데도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린 거.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누군지 이 디모데가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버렸다 그래요. 바울을 버리면 사실은 복음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중에 허목행에도 있다. 그래서 이 불성실한 예를 갖다가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거의 혼자예요. 그죠? 혼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걸 봐요. 지금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도 디모데가 알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와서 체리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린투스를 따라서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왜 이들은 사도로부터 들었던 이 보물을 버려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자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들은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반복해서 그거를 매주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 붙잡는 거예요. 그죠? 리테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동안 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다른 게 자기 안에서 와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가서 열심을 낸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음원이 그렇게 바뀌기도 해요. 한때 많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 같은데 떠나버린 자들도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서 가시덤불에게 떨어진 자들, 재리의 유혹이나 아니면 핍박이 밀려오면 버려버린다. 잘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려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라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나이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줬다 할 때 이 refresh라는 단어가 있어요. He often refreshed me. 그래서 이게 refresh는 뭐예요? 이 힘이 떨어질 때 아주 새 힘을 주고 새 기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굉장히 리프레시하게 해줬는지. 오네시모는 어디에 사느냐면 골로새에 있었어요. 그죠? 골로새에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화됐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 자기 옛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가 빌레몬서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용서를 호소하자 빌레몬이 이를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좋은 사역자였는지 동방정교에서 이 오네시모를 뭐냐면 비잔티움의 오네시모 아니면은 거룩한 사도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도 결국은 그 트로얀 황제 때 그때 순교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사에 큰 그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큰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7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자로 있었느냐 하면 감독으로 있었냐면 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네시모예요. 아주 끝까지 성실하게 살다가
자기 주님처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오노시의 순교를 장면 묘사를 이렇게 그림이라 그죠? 비잔티안 황제 바질 2세 때 동방종교의 기도서로 필사된 바질 2세의 성인 축일표에 실린 그림입니다. 오네시모는 동방종교들에서 비잔티움 오네시모 또는 거룩한 사도 오네시모라고 부른다. 이렇게 훌륭한 그 오네시모, 이런 핍박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버릴 때에 거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나이만난 터졌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늘 정말 새롭게 보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사건 현장으로부터 죽으라고 달려서 도망을 갈 때 그리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대원들.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남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다가 전부 이렇게 순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가 다 떠나는데 혼자서는 바울을 찾아서 부지런히 들어가서 어느 감옥에 있는지 결국은 메메르틴 그 감옥을 찾아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종이었는데, 인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늘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은 오늘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을 얻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많겠구나. 이것 때문에 힘과 에너지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많이 얻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지만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걸 보면 굉장한 그 힘을 이렇게 얻었을 거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이 그룹인데, 이 두 그룹이 있는데 너는 어느 그룹에 속할래?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아니면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자들?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 지금 이제 권위와 친밀감 함께 같이 나옵니다.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사도로서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사랑과 그리고 진리, 이것을 갖다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먼저 내 아들아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제일 먼저 be strong.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라. 그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be strong. 이게 be strong 하는 것은 이 말 속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이건
디모데를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곧 죽을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톤을 누구에게인가는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의 어떤 한 지역의 감독으로 있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처럼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격려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디모데는 강하게 일어서야 돼요. 근데 디모데는 약간 선천적으로 좀 소심했어요. 그죠? 이런 걸 알면은 나는 소심해서 그런 거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죠? 소심한 걸 이겨야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소심함이 아니야.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강하게 세워주는 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강하게 서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하는 건 부겔러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자들이 나를 프레시하게 해줬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부겔러와 허모게네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자가 아니고 스트롱하게 너는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그래요. 그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같은 자가 사라지고 이제 다음 세대에 서야 되는 이 자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라. 이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내 아들아 강하라 하는 것은 사랑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너는 리더들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영적 자원이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네 안에는 건전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강해지라는 거는 자기가 그래 오늘 내가 요식하고 도스케끼 하고 이제 돌격 그러면서 쫓아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강해져라.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우리가 강해질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래 나는 이제 좀 소심함을 딛고 일어서서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 행동의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경험하면 저절로 강해져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또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액션에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나는 두렵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맛보게 될 거라고요. 이럴 때에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생명력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냥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은혜로 바뀌게 돼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묵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강해져야지.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많이 읽고 강해져야지. 그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보다 더 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있으세요? 복음을. 누구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라도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사람. 네. 가르쳐 보니까 어때요? 가르쳐 보니까 담대해져요? 그리고 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가 더 강해져요? 저는 그 예수님을 1990년 8월에 만나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쳐요. 소도없이 가르쳤어요. 성경 66권을 몇 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진리가 제 안에 강하게 서겠죠. 내가 확신에 서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 가르치면은 자기 안에 이게 가르치라고 주신 은사를 줬는데 안 가르치면은 그 능력이 흘러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 고경 자매님이 아주 저를 리프레시하게 해줬어요. 힘든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믿음 가운데 서가면서 내일 또 오시겠다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제가 리프레시 돼요. 안 그래요? 강해지려면은 먼저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막 가르치다가 안 가르치면 요즘 믿음이 희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들은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국이 상당히 급박해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는 바울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똑똑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의 안목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볼 때 그때에 저 사람들은 학식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겠지 했는데 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거의 거기에 가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지혜를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실 거라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교회나 스몰 그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고 싶다면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현애자매가 갑자기 확 불이 붙어갖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애자만 일어서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전부가 다 먼 일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려요.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는 이게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아우르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그러니까 조명과 도움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안 되는 사람 붙잡고 30년을 혼자 살고 한 사람을 잡고 그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상당히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쳤고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전수되어 가야 돼요. 그죠? 지금 벌써 4대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처음 이제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그때에 사실은 제가 성경을 했던 공부는 이렇게 자세한 게 아니고 오버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오버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리더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이 오버뷰도 굉장한 그 충격을 주는 걸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르치겠다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리더 역할을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들이 6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6명을 약 한 1년 반에 걸쳐서 가르쳤어요. 성경 60몇 권. 그러니까 처음에 신약부터 했는데 나중에 신약을 녹음도 안 됐고 그때는 뭔지 몰랐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녹음기가 6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해서 다 나누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거 안 된대요. 각각이 또 자기들이 필요하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1년 반을 끝마치고 이제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갖고 어느 날 이제 그 부산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이제 처가집에 간다고 딱 왔는데 그 부산에서 있던 한 사람이 저를 공항에 마중 올라왔는 거예요. 그 오다가 롯데백화점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가야 될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니까 그거는 그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구두부터 시작해갖고 싹 해갖고 넥타이까지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싶어갖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갔더니 광안리에 그 2층에 큰 홀을 빌려놓고 부페로 탁 했는데 보니까 정철기 목사 귀 환영을 하고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지금 막 한 100몇십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냐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가르쳐가지고 새끼에 새끼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은 우리 모르시죠. 우리는 밤마다 같이 잠이 그러면서 맨날 들으면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면 그 테이블 주나 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0몇십 명인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가르쳤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굉장히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위에서 계속해서 전수되어 가는 그 체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사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기 온 거예요. 한국에 온 이유가 다른 사람들 가르치라고 하는데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가르친 게 제게도 왔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이게 바톤 넘겨받는 릴레이 경주 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디모데는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계속해서 넘겨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게 들은 바, 그것을 가르쳐라. 아름다운 것들, 보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가르쳤다 이 말이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이 똑같은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리고 집사들,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만 바울도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거에 겨우 급급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진리를 붙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일어서 세워놓으면 주르륵 하고 또 일어 세워놓으면 주르륵 하고 늘 그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갖다가 변명하고 방어하는 데에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편지 심장이면서 모든 교회, 모든 신학교의 심장이 돼야 돼요. 우리에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명령입니다. 경건한 리더가 서야 되고. 그런데 참 진짜 어려운 게 교회 안에서 이 리더가 잘 안 쓰면 교회가 굉장히 기반이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힘든 이유가 진정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알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그건 대부분 다 뭐예요? 몰라요. 뭘 가르쳐야 되는 거고 자신도 없고. 어떻게 우리는 강한 리더를 얻을 수 있느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제가 아주 묵상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건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묵상을 가르치는 거는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묵상을 하고 와서 하고 이러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뭐 좋고 막 이러다가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르치면은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골치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12년 동안 하면서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내용은 어저께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막 열변을 토하고 나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는 줄도 몰랐대요.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안에서 들어가서 자기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저 유튜브도 찍고 앞으로도 뭔가 책도 써야겠다 생각하고 이 부담이 사실은 저 안에부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제대로 차라리 그냥 놀면 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부담만 가득 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복음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건 아무나 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끔 가다가 그게 들려와요. 그 중에 우리 형님도 있어요. 야, 내 요번에 뭐 떠다가 네 요한계시록 그걸 내가 들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면 뭐예요? 그걸 찍어놓은 보람이 있죠. 그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제가 한국에 와야겠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 늙어가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대들도 지금 많이 늙어와요. 그런데 지금 막 20대가 오고 이러면은 그냥 침이 막 저 세대들에게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리더를 세우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들. 그런데 그 신령 공부 나무함이 답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부겔러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 가르치면 안 돼요. 데마 같은 사람 가르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스피리추얼 미스캐리지라는 게 있어요. 영적 유산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오는 것 같다가 갑자기 유산해버리는 사람을 봐요. 그 여자들 유산할 때에 유산하고 나면은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어떤 느낌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 시간을 연속극을 본다든지 돈 버는데 전쟁을 하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전쟁병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굉장히 스트롱해져요. 두 번째로는 네 자신을 갖다가 교사로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병사인데 그냥 병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병사가 돼야 돼요? 네? 어떤 병사? 좋은 병사가 해야 돼. 좋은 병사. 여기서 그냥 병사가 아니고 아주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지금 교사를 지나고 나면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군인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는 사람인데 지금 나가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고난이 싫다고 그러고 참호 속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 싫다고 그러면 이게 병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상들,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뭐예요? 그냥 번영과 부와 이런 어떤 그 세속화해로 확 데려가 버리고 있어요. 이때 이거를 갖다가 방어해야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며. 정말 제가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이걸 하면은 불교에서도 오고 뭐 자기 나름대로 아주 똑똑하다고 과학자도 오고 별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제가 무슨 수로 이걸 다 파해요? 근데 복음으로 다 파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들이 내세우는 그 이론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복음에 대적해서 질문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적하고 싶은 사람들 덤벼! Bring it on!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했다가 수치를 당하고 뭐 이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 빨리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 듣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복음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진리가 아닌 게 뭔지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좋은 병사. 근데 이 좋은 병사라는 건 이건 뭐냐면은 그냥 뭐 좋은 병사라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거는 엑셀런트한 거예요. 엑셀런트한 병사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게 엑셀런시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에레미야 얘기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제는 고갈된 신의 물이 되시렵니까? 그러면서 지금 피곤해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거민으로 내려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병사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행자하고 달려서 피곤하다면 나하고는 어떻게 경주할래? 안방에 누워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창이라는 요단에서는 어떻게 싸울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평범함이 아니고 이런 엑셀런트한 걸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말하고 경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말과 경주로 하겠습니다. 말과 경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부여받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기능만 하는 군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장을 받을 만한 그런 군인들로. 그래서 이게 세속화든 뉴에이지 사상이든 뭐든 이거 공부하느라고 머리 다 빠졌어요. 진짜 이런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그것들을 갖다가 쳐내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막 머리가 정말 열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소갈머리만 봐요. 주변 머리는 아주 튼튼한데. 적대적인 세상. 이 문화하고 싸운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화는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던 거예요.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좋은 군사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뭐가 온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참고 마침내 그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임무 좀 어려움이 오면은 갑자기 뭐예요? 집에 가고 싶다. 갑자기 집에 편안한 침대가 눈에서 아롱아롱하고 휴가가 언제인지 그 날짜 기다리고 있고 힘든 건 싫어하고 뭐예요? 편안한 것만 하고 싶어 하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 보면 구장에 어떤 사람들 나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갑자기 뒤로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장애가 먼저 챙깁니다.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하고 안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따 따라갈게요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 생활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복무하다가 내가 병원에 좀 갔다 올게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집에 볼 일이 있는데 갔다 올게요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 무단이탈 탈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군인은 9 to 5 해갖고 8시간만 복무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군인은 24시간 복무해요. 그래서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전장에 가서 가만히 있어. 난 더 이상 싸우기 싫다 하고 속 놔두고 그냥 뒤로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이런 좋은 병사들이 아니죠. 늘 국가가 나를 불렀으니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나를 병사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임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든지 자기를 자랑하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병사로 모집한 분, 바로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동기예요. 나를 그렇게 나가서 이 일을 하라고 이걸 해주신 분 얼마나 정말 기쁜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밤 3시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뭐예요? 오늘 밤 안 자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12시 넘었는데 왜 애들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고 이게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탁 해갖고 우리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만 딱 하고 끝냅시다. 정확하게 탁 마치고 가고. 이거는 의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뭐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예요? 오늘 막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근데 자, 시간 됐습니다. 그럼 불 꺼버려요. 이게 기능만 하는 병사들. 왜 그래? 자기 자야 될 시간이라. 자기 권리 주장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밤늦게까지 이거 하니까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갖고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밤늦게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아주 열기가 고조되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부르신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우리를 갖다 그냥 병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좋은 병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안 그래요? 집을 열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부르신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게 나의 동기가 된다.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경기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가기에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요 다음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맡겨줬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양육을 했는데, 그만 두렵다고, 편안한 시대에 그냥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런다면, 이게 뭐예요? 병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좋은 병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사로운 거는 너의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넌 좋은 운동선수 같다. 그 운동선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고린도서 9장에는 권수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 디스퀄리파이 당해요. 그래서 DQ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쇼트트랙 같은 데서 보면은 1등, 2등, 3등 근데 제일 밑에 보면 DQ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게 디스퀄리파이 당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이 운동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스스로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량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내가 준비했는지. 많은 연습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마라톤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결승 라인을 통과한 후에 쓰러져 버려요. 자기가 가진 걸 다 쏟아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금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려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규칙이라는 거는 레이스 할 때 있는 그 규칙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
이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디스퀄리파이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10개월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개월간 훈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제우스상 앞에서 선서를 해요. 10개월간 했다고. 근데 아닌 게 발각되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경기 자체의 규칙이 있어요. 그죠? 가다가 택시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의 규칙인 거죠. 이거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승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 지금 권수 선수가 앞에 있는 사람을 가격해야 되는데 막 허공을 막 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다름질 하는데 지금 결승골이 저쪽인데 엉뚱한 쪽으로 막 달려가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든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예요? 상을 얻지 못해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운동 경기 선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디스플레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게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컷 다 전하고 난 뒤에 disqualify, DQ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안에서 왜 사례비 안 받느냐. 근데 자기가 왜 사례비를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것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이게 그리스의 현자들은 돈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과 같게 여길까봐.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자들의 말 중에 하나로 취급당할까봐 안 받았던 게 일부러. 그런데 이야기는 내가 그걸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이걸 여러 번 강조해요. 그렇지만 내 자랑이 뭐냐, 내가 받을 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받아야 될 돈도 안 받고, 그리고 또 법 있는 자들에게는 법 있는 자들처럼, 법 없는 자들에게는 법 없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처럼 여러 모양 여러 부분 했는 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목표예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자기가 맡았던 거. 그리고 그게 자기가 규칙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다 전했는데 돈 받으려고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명세를 얻으려고 전했어요. 그게 다 전하고 난 뒤에 주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을 거는데 아니 DQ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마다 이기려고 다투는 자들마다 절제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지금 이거를 거절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오로지 이 운동선수가 뭘 할 거냐면 파이널 프라이즈, 마지막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도 없는 절제들을 하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겨서 이 메달을 받아요. 그랬듯이 이 운동선수들이 조금 어려움이 오면 숨어갖고 없는 듯이 가만히 있어요. 요즘 뭐 하냐면 책 쓴다. 그러다가 또 이제 평화시가 되면 막 나와가지고 독립군이랑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건 디스퀄리파이드. 상황이 좀 어렵다고 지금은 막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데 가고 좋다고 하면서 막 하고 있고. 이거 전부 다 이게 DQ인 거예요. 스스로가 절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강한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웅이처럼 도마복음 전하고 이런다. 그 DQ예요. 지도 안 믿으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주신 그 상에 의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이 거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게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묵상 훈련할 때 이렇게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죠? 할 때 같이 뭐 오늘 옥경이 너무 잘했어 오늘. 엑셀런트하게 왔어. 드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스스로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엑셀런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말씀을 가지고 갖다 놓고 자기가 묵상한 걸 크게 뭐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머리 이만큼 다 빠졌던 거 이해하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뭐도 하고 덩어리가 꼴뚱 뭐가 튀어나오고 그거 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려면 제가 먼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 거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뭐 무드가 안 좋다고 뭐 I don't feel like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병사도 안 해요. 그죠? 오늘은 전장에 어쩐지 나가기 싫더라고. 아 오늘 뛰기 싫네? 치매기나 하자. 이런 것들이 조절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도 조절하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훈련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참 열심히 일해야 돼요. 조그마한 텃밭 하나 해보니까 아이고 농부의 수고가 쉽지 않죠. 매일매일 가서 저도 우리 집에 옛날에 마당에서 그걸 해봤어요. 그거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웬 그 무슨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또 껍데기도 없는 달팽이 있잖아요. 슬러거 길다는 거 징그러워 죽겠어. 거기에 또 소금을 전부 가위가 다 뿌려. 그것들이 소금에 약하거든요. 껍데기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해놓는데 아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싹 지나가고 나니까 너구리가 와갖고 다 파버려요. 요새 거기 가면 새떼, 그 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이것들과의 전쟁 치르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 밤에도 막 후라시 키고 다니고 뭘 하고 높이
뭐예요? 철조망 세우고 별걸 다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타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스몰그룹 리더들이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농부가 기쁨으로 열매를 맛볼 거예요. 그죠? 정말 지칠 때까지라는 수고한다는 이 말이 카피아오. 이것은 아주 지칠 때까지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 농부들은 정말 지칠 때까지 노력해요. 그죠? 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열매를 맛보려고 홍수와 가뭄과 서리와 쟁기질도 하고 씨도 뿌리고 사역이라는 건 끝도 없는 일상들이에요. 끝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졌다 일어섰다 뭐 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아무도 혼자서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들도 막 들어요. 때로는 예상대로 이렇게 뭔가 열매가 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냥 다 이게 고객들이 시들시들하고 이러는 걸 보면 막 힘이 쭉 빠져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건 이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사역을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 그걸 했을 때 그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되실 거다. 그때에 사실은 하나 둘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힘들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걸 다 잊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곡식을 맛보는 순간에 이 열매를 맛보는 순간에 그것은 먼 훗날에 우려받을 그런 보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체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렇게 일어서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보고만 해서 그렇게 전제를 나가는 걸 보면 뭐예요? 그 맛을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을 그런 그 농부로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나는 일은 뭐예요? 열매를 네가 먼저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각각 자기 부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스스로를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 훈련, 피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도 있지만 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세상의 어떤 것들과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세상에 거의 다 한눈을 파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규칙이 디스퀄리파이드예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가다가 어느 집에 가고 밥 먹고 쉬었다가 간다든지 다 디스퀄리파이드예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즐기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예요. 더 분발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주 굿잡 해주시든지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착한 종이라고 해주실지 여러분 고시고 보면 나는 지금 진리를 붙잡고 그걸 방어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부인해가면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군인처럼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삶을 버릴 수 있겠는가? 나를 부르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예요.
나는 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시시한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오늘 또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연속곡 할 시간인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쳐서 훈련해서 마지막 그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희생이 뭐며, 나의 수고와 노력은 뭐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되어 가는지, 나는 이런 것들을 어기거나 실격하지 않는지, 난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진정한 농부처럼 땀을 흘리며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해를 주실 것이다. 어디쯤 와 있는지. 교사는 다른 교사를 배출하는 데 있고, 그리고 군인은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보상이 있고, 운동선수도 마지막 파이널 크라운을 받게 되고, 농부는 열매를 받는 것이 보상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파워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임파워를 받은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진리를 붙잡고 방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마치 좋은 병사처럼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운동선수들처럼 스스로 절제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 마지막 한 가지의 목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며, 그리고 농부처럼 애쓰고 수고해서 그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기다리며,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디모데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우리 자신들도 세워주시옵소서. 바울이 했는 말을 우리도 묵상하며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주님 이해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